좋은데 어렵네요. 저도 이 찬송을 제 기억으로는 불러본 적이 없는 듯 합니다. 근데 정말 가사가 좋네요.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계속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권사에 되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괴로울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인생은 좀 괴로워야지 이게 기도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평안하면 평안하도 물론 기도가 되지만 뭔가 괴로울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정말 괴로운 여인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 남편은 레위 자손이고 어찌된 영문인지 레위 자손인데 아내를 둘 얻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분인날을 얻은 듯해요. 이 가정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앞에 1장에 보면 엘가나가 누굴 더 사랑해요?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분인나가 남편이 있을 때는 엄청 잘하다가 남편 안 보이는 데서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잖아요. 자, 이 가정은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문제는 엘가나가 노골적으로 한나를 더 챙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원래 매년 한 3번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가정은 매년 한 차례밖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매년 올라가는데 누구에게 예물을 더 2배나 더 많이 줘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여러분 그러면 분인나가 어떻겠어요? 네? 분인나의 속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한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녀도 못 낳으면서 애도 없는데 남편한테 사랑을 2배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분인나가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 나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남편 안 보이는 데서 막 속을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보면 보통 문제는 원래 누구한테 있냐면 남편한테 있어요. 남편한테 있는데 남편의 말을 보면 자, 여러분 이 말이 한나한테나 분인나한테 어떨 건지 한번 자, 오늘 보면 앞에 성경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8절 성경 찾아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엘가나가 참 정신이 없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열을 내요? 그녀에게 10 아들보다 누가 더 낫다고요? 이건 도대체 아니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에게 낫지 않냐고 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남편하고 어떻게 아들하고 비교가 된답니까? 그렇죠?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배 아파 난 이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엘가나를 하니까 가만 보면 엘가나 때문에 더 이 둘 사이는 더 이렇게 골이 깊어지게 생겼어요. 한나가 지금 울면서 속상해서 그러는데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는데 엘가나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위로를 되겠습니까? 자, 괴로운 인생. 한나가 괴로워요. 자, 문제.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이 해결되고 이 가정이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문제가 좀 해결되겠어요? 엘가나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엘가나가 정신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한나도 임신에 출산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가정에 뭔가 막힘이 있습니다. 막힘, 괴로움. 우리 인생에는 좀 막힘이 없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면 꼭 어떤 막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 이렇게 해오면서 진짜 어느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다 막힘이 문제 있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좀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해결되면 어때요? 또 다른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막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막힘이 수요일날 우리 말씀 종종 나는 그 막힘이 이게 고통으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지만 그 막힘이 연단이 되면 광야길로 하나님 밀어넣으신 것이 이게 그냥 고난의 길, 그 고통이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 고난이 연단이 되어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니까. 자, 막힘 자체는 자,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엘가나도 문제이고 애를 가진 분인나도 같은 여자의 심정으로 애를 출산하지 못하는 한나를 보면 좀 긍휼히 측은히 여기는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화를 돋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엘가나가 어떻게 하니까? 한나를 더 많이 챙겨주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면 예물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니까 분인나도 그런 마음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분인나가 한 번씩 이렇게 충동질 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이 가정이 꽉 막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 자손인데 아내를 둘러 얻은 것도 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년 3차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일종의 문제가 생기니까 매년 한 차례만 가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 성경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영적으로도 문제 있고, 이 관계적으로도 문제 있고, 마음적으로도 문제가, 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가정 여러분, 꽉 막힌 이 가정,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 해답이 뭐예요? 막히면 어떻게 해요? 뚫어야죠. 아멘? 예, 하수구 막히면 어떻게 해요? 예, 뚫어 뻥. 예. 막히면 뚫어야죠. 무엇으로 뚫어내야 돼요? 기도로 뚫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 우리 권사님들, 또 보통 우리 교회 안에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 막히면 어떻게 해요? 돌파해서 뚫어내야 합니다. 저기 오살리 기도원 가니까 3시간 돌파 기도에 그래서 뚫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면 뚫어야죠. 근데 총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문제 있고 관계적으로도 문제 있고 마음에도 문제가 있고 다만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이제 생길 여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계속 이 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산다면 한나의 마음이 병 생기지 않겠어요? 결국 육체에 병 생기지 않겠어요? 매년 그렇게 제사로 올라갔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 문제를 한나가 해결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이 막힘도 누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근데 이 가정이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고 계속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된 겁니다. 자, 그 때가 돼서 기도를 하는데, 자, 앞에 이제 10절, 성경 찾아서 자, 10절 보면, 저는 보면 앞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괴로우니까 기도가, 자,
괴로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근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방법이 없어요. 남편도 해결 못해요. 그렇다고 자기가 임신하면 좋을 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분인나는 좀처럼 대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때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자,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돌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한나가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서원이란 단어 자체가 맹세인 거니까요. 어떤 맹세를 드렸어요?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뒤에 이제 서원이니까 주시면, 뒤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시면, 시작. 아멘. 자,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지금 저렇게 기도하지만, 아들이 지금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들의 인생, 그렇죠? 자녀의 인생인데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린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누가 지금 뱃속에 아직 있지도 않은데 이 자손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삭도 머리에 대지 않겠다. 보통 나시린으로 이제 구별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맹세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드리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주셔야지 드리죠. 자, 서원 기도를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가, 이 서원 기도가 좋은 기도인 거죠. 근데 이 서원 기도가 조심스럽기도 한 거죠. 왜 조심스러워요? 들어주셨는데 뒤에 보통 안 갚는 경우가 보통 있어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은 서원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대신 서원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갚으라고. 하나님이 서원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니까 그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겠다고,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셔서 들어주신다. 근데 그 뒤에 저것이 뒤에가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지켰습니다.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해보시면 서원기도를 여러분들은 종종 드려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진짜 청소년기 힘들 때, 제 나름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오후 예배 예배 끝나고 오후에 우리 8구역 가고 나눴는데, 제가 청소년기를 너무 제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2전 교양도 걸려봤고요. 20살 때 원형 탈모도 걸려봤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신체적 가장 고통스러운 12장 교양, 새벽 4시면 그 고통의 시간을 제가 그 느낌 압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12장 교양 딱 그 공복 시에 찾아오는 그 고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병원 갔더니 선생님 저를 한참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학생 무슨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뒤에 이렇게 크게 원형 탈모증이 걸렸을 때도 그렇게 선생님이 물어보긴 하셨어요. 근데 그냥 제 안에 그러니까 제 안에 막
너무도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살 때부터 새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그때 잠이 안 오니까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때, 21살 때 그때 새벽 기도를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한날에 이렇게 준비해서 보니까 인생이 괴로우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평안할 때보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구나. 막히는 인생에 뭔가 막힐 때 막힐 때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을 한나가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한나가 지금 목숨을 건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아들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가끔 아들도 모르는데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도 종종.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럼 아들들이 당황하는 거죠. 나한테 그 허락 좀 받고 하시지. 아들 드려버린 거죠. 그 아들들이 얼마나 힘든 마음에 힘든 무게가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드렸어요. 소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자 작정을 했다고요. 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자,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오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 먹어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아들 주시면 여러분 아들 주시는 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한나가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그때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엘리가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얼굴이 붉어져서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얼굴이 붉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얼굴이 붉어지겠어요? 한나의 경우를 보면 지금 속에서 죄죄하는 어떤 막 외침이 있지만 그거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를 얼마나 오래도록 했는지 들숨을 제대로 마시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면서 그냥 들숨 남지 편하게 숨 쉬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우리 같으면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게 오래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보고 어땠다고요? 얼굴이 파랗게 달아오른 한나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포도주에 취한 줄 알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아멘. 아직 인생이 안 괴로우시죠? 자, 안 괴로우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 근데 한나는 그렇게 괴로워서 기도가 나왔다고요. 주여 하면서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이끌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아멘. 자, 이런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하가다 친구들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뜨겁게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 19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누가 기도하니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아멘. 자,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은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이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한 게 아니라 의인이 고난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으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심정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길을 들으시고 건지신답니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 후손들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자녀들이 평안합니까? 기도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평안해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만 있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왜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냐고.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작정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더우시기 시작합니다. 엘리가요 딱 보니까 입술을 계속 움직이며 얼굴은 빨개지는 거니까 저 술 취했구나. 그래서 엘리가 책망합니다. 술 취했다고 어디 와서 술 주정하냐고.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래? 아닙니다. 이 여정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아플 일이 있어서. 자, 엘리가 14절에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자, 15절, 16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뭐가 많아요? 원통함도 그리고 격분됨. 자, 원통함과 격분됨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엘리가 옆에서 보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과 격분됨을 누구한테 지금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입술 통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였는데, 평안을 얻는 거였는데 한나가 결코 쉽게 얻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결코 쉽게 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어 속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이 말씀 듣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아서 임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자 보니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생각하신지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양들이 여러 양들이 있으면 양들이 뭐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많은 양들이 있을 때 양을 보면 양을 이렇게 보면 표식이 있죠. 표식. 귀에다나 이렇게 예전에는 소나 그러면 귀에다 표식을 하잖아요. 그다음 표식 보면 금방 아는 거죠. 다른 어떤 표식을 해서 색깔을 하든 어떤데 그러면 표식을 보면 금방 내 양인 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그 말은 일찍부터 그에게 표식을 해놨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태초 전에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표식,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언제부터요? 한나가 일생의 이 고통의 시간을 겪는 그 앞부터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고백하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우리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억하신 바 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염려, 근심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서 위험하고 위급하고 어려울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때 장면에서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딱 사라지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한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를 생각하시는데 그 고난 환경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한 게 아니라 태초서부터 그를 아시고 어떤 표식을 해놓은 겁니다. 그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부인과의 충동, 남편 엘갈라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안에서 원통한 격분함이 일어난 그때 그 순간 이전부터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종을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다시 드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한나가 품었던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원기도 아까 드렸다고 했지만 소원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우리 마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지켜져야 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적어도 그 마음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남편 엘가나한테 부탁하고 내가 언제까지 젖될 때까지 보통 3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3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이 3년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3년을 보내는 보통 이 기간에 인격, 신앙을 철저하게 심어주는 시기로 갔습니다. 모세를 엄마가 낳았을 때, 요셉에서 낳았을 때, 이 3년을 좀 채워보려고 실은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석 달도 못 돼서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겼던 요셉처럼 한나는 젖될 때까지 3년 동안 자기 품에 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기로 마음 먹었고 엘가나도 그걸 허락해 줬고 그래 3년 동안 품에서 사무엘을 인격과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다음에 그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7절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사무엘을 얻어서 3년 동안 젖될 때까지 잘 키운 다음에 그대로 진짜 엘리 제사장에 가서 평생에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제가 3년 전에 와서 기도했던 여인인데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들 얻어서 3년 동안 제가 잘 품에서 신앙훈련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삭도 되지 않고 약속한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고백하는 거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가 구하여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여. 근데 이 구하여라는 단어가 드리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위해서. 구하다라는 단어하고 무슨 단어가 같다고요? 드리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뭐 하기 위해서 구한다고요? 드리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가 쓰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고요? 다시 드리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구한 것이 자기 일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 위해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구할 때 왜 구해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구해야 되는 거?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고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신 원사님들, 우리 다 성도님들 생각하십시오. 이게 구하는 것을 왜 구한다고요?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왜 구했어요? 드리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야지 드릴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어떤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이게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면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일생토록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그 응답의 기쁨에 우리가 드리는 기쁨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그 건강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고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이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시간까지 하나님이 플러스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병들면 시간, 물질 어마어마하게 소비합니다. 근데 건강을 지금까지 건강 주셨다, 그 말은 건강한 육체, 신체, 거기에 플러스 건강, 물질까지, 이게 시간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건강하셔야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한 내 정신으로 예배의 자리 지키셔야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다리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신 하나님, 내가 내 다리로 걸어서 내가 예배의 자리 끝까지 지키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셔야죠. 구하면 뭐 하기 위해서요? 드리기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 자녀들이 구하는구나. 하나님 주시고자 마음 먹는데 그들이 뭐 하려고 구하니까? 다시 돌려드리려고 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말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소망합니까? 네. 그러면 오래도록 한나처럼 기도해야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죠. 이 속에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자고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어차피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거다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왜 원했다고요?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내가 시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물질을,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대요. 왜요?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근데 많이 주시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죠? 많이 주시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구해서 얻어서 다시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순간에 자기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 하나님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시고 충만하셔도 오직 하나만 만들어서 하와를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 거라면, 우리 믿음의 가정에 이제 다시 한번 한나와 같은 우리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특별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한 자손들 세워내지 못하고 그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바로 보니까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기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오래도록 기도하시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핏발같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응답의 기도의 방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4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42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구하여 얻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으면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이라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43절에 보면, 자,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한나처럼 구하여 얻으면 그걸 다시 드리려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길 마음먹고 작정하고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도우셨잖아요. 엘리를 통해 도우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 도우셨습니다. 힘을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까요? 5분, 10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셨습니다. 1시간 또 잠깐 쉬고 3시간 걸쳐서. 예수님도 그게 예수님 힘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33세의 체력적인 능력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힘을 더해서 기도하는데,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한나가 힘쓰고 애써, 우리가 힘쓰고 애써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고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됐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 우리가 바라는 데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확실하게,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여종들 되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샘을 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